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저번 주부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8가지 약속한 복들, 영적이요 육적이요 또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복이 저번 주에 뭐였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인격을 갖춘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놀랍게도 천국을 주겠다. 그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그 갈망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갈망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부유한 심령이 아니라 늘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하여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망을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갈망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갈망으로 예배를 힘쓰고, 기름이 떨어지면 늘 기름을 채워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갈망이 식으니까 기름을 못 준비하고 예배를 패해서 주여 우리는 모르나이까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망이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하는 심령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표적이 있는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아웃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 가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전부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가시리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 보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의로움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고상한 분임을 믿고 아는 사람, 그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신부 삼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생사복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어떤 것들은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이 갈망하는 심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려고 늘 겸손하고 회개하고 늘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 됐어요.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애통은 운다는 거잖아요.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위로함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꼭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고, 약자의 아버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나 애통하지 않는 자, 자기가 조금 잘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은 자들은 너는 의인이니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행위를 떠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가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가슴에 한이 복받쳐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사를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라헬이 야곱의 처인데 자녀를 못 낳고, 언니도 육남 1년 낳고, 두 여종의 실바와 비라도 아들 둘씩 낳고 본인만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이 지금 12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한 자녀도 못 낳은 거예요. 언니가 낳은 자식들과 같이 노는 모습 보고 저 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12명 자식 낳을 때까지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았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라헬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70명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집트와 주변 나라가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으로 또 고통을 당할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과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리라.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엄청난 강대국의 나라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 축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울고 말고 술 먹고 말고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죄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남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로 삼고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주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자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유로를 얻는 사람이에요. 우린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울지 말고요.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앞에서는 막 울고 하나님 앞에서는 막 당당해가지고 왜 복 안 줍니까? 왜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신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애통의 눈물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 이 두 번째 복을 누린 사람이 많지만 오늘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 수 있어요. 사실 하갈은 외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일단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쪽 가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녀를 얻었는데 그 얻은 하녀가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 하갈은 집주인 사라의 여종일 뿐이에요. 또한 출신도 그 우상 섬기는 그 애굽의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보면은요, 마음씨도 안 좋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마음씨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출신도 안 되고 마음씨도 안 좋았어요. 그녀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가 결혼을 주선시켜줬어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애 낳으라고 했냐. 아브라함의 씨면 됐지. 그러니까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하고 우리 남편 아브라함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첩으로 삼으라고 결혼시켜줬어요. 사라가 여종을. 그래서 그 하갈이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몸종이었다가 이제는 첩이 되는 신분이 올라갔고, 또한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갈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상속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하여서 자신이 우리 여주인 사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축복해줬네? 아이고 고소해라. 그래가지고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복도 못 받습니까? 아니 지지리도 불쌍하네요. 난 배가 이렇게 나올수록 그냥 가서 살랑살랑 그냥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얼마 믿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불쌍하네. 이게 눈짓만 보고 행동만 봐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신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이제 사라의 너는 쫓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이제 본처로 삼을 거야.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막 기고만장하면 사람이 뭐죠? 사람을 무시하죠. 꼭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무시해요.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심히 산란한 거예요. 사라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 저질러 놓은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도 이게 마음씨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요? 얘 아내가 나 이제 임신 못하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결혼해서 애 낳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막.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악한 감정이에요. 사람이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꼭 끌어들이는 분이 누구 있어요?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딱 끌어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 살해 본성이 딱 나와. 할 말 없으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잘못도 하나도 안 하던 내거 너는 왜 내 탓하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건 좋지만 사례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거기다 하나님은 끌어넣지 마라. 그런 경솔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례가 그냥 여자가 한번 이게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리죠. 그냥 막 쏘아 붙이니까 하갈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그런 말도 해요. 여주인이 그래도 자기 신분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더 감사할 줄 알고 또 여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임신했다고 하나님 날 축복해줬다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쫓겨냈어요. 화를 자초한 거죠. 그냥 화를 그냥 매를 벌었어. 가만히만 있으면 복 받고 거기 있으면 또 큰 유업을 얻을 건데 매를 벌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천사가 딱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가 아브라함보다 천사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제 하갈은 이제 학대당하니까 자기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술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는데 거기 길 옆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목이 마려워가지고 물 마시려고 샘 곁에 있는 거야. 그녀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뭐죠? 엉엉 울었죠. 임신한 몸으로서 그 먼 애국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건강한 몸도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이 땡볕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처량해서 울고 이제 내 아들 낳을 건데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사생아로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울고 또한 울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내가 애굽도 버리고 본토 고향 친척 떠나서 아브라함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금요일 때 되겠지만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울면서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제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는 하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비록 너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지만 천사는요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하갈이 자신의 처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도 사레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여주인이라고 호칭하면서 도망하여 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저 암캐 같은 저 여자가 나 임신했는데 나를 쫓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아들 낳기 위해서 나 결혼시켰는데 그냥 여우 같은 저 사내가 나를 쫓아냈습니다. 막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갈도 뭐라 그래요? 내 주인 사례가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8절에서 하갈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바뀌었죠. 바뀌었어. 광야를 걸어오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 처지 생각해서. 나 자신이 또 잘못한 거 생각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애통함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내가 도망하나이다.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하고 쫓아냈으면은 이를 갈면서 저 나쁜 년이 저 사람이 막 이럴 텐데 내 여주인 광야의 애통함이 그녀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녀는 광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애통함이 그녀의 성품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시죠. 광야에서 며칠뒤 걸어오는 그 길에서 그 험난하고 고난한 광야길 걷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며칠 길을 허락해 줬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론 자신이 개입하는 것을 늦춰요. 왜 늦춥니까? 애통해 하라고. 애통해 하라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이 잘 갈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광야로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때 울면서 기도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주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건강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놔둬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그가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의 축복은 첫째 뭐냐면은 자신의 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자녀하고 고생하며 자란 자녀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녀에게 하나에서 10가지 부족함 없이 해주면 그 자녀가 뭐 되죠? 하갈 되는 거예요. 하갈 되는 거예요. 나 왕이다. 막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다른 권위도 안 보이고 하갈처럼 사람 무시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인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광야를 경험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녀는요 나중에 깨달아요.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구나. 이 머더스데이 우리 부모가 고생하며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 머더스데이의 그 감격을 누가 느낍니까?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 참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남자들은요 한국에서 군대에 가면은요 효자가 돼요. 군대에 가면은 막 편한 군대 말고 힘든 데로 딱 가면은 그래서 2등병 1병 있으면서 저도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완전히 그 표지 내용이 불효자 전상서 불효자는 웁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부모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도 그렇게 의족 사용하고 다니면서 바느질하면서 고생해도요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군대를 딱 가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아유 그냥 논산 연무대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마다 울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너무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크거든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군인교회가 논산 연무대 교회예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층층되어 있죠. 계단에 앉아가지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영광. 이거 할 때요, 두 손이 들어서 고개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쭉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그냥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냥 내 자신의 유치를 알겠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모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오직에서는 제가 시를 다 써가지고 연못듣게 냈는데 제 시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시인으로 등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시가 예배 시간에 다 주보에 써 있어서 다 낭독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은 좀 있지만 그 애통한 가운데 내 본분을 알면서 이만큼 있게 하신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경배를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좀 눈물의 빵을 먹어볼 줄 알아야 자신의 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갈의 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갈의 유치를 물어봅니다. 8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왜 너의 본분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느냐? 너는 왜 너의 본분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죄악의 도시인 애굽으로 가려느냐? 너는 왜 너의 본분인 너의 주인 사라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왜 애굽으로 가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네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깨닫게 하는 물음이에요. 깨닫게 하는 본분. 네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느냐? 깨닫게 하는 물음이에요. 자녀들한테도 한 번씩 깨닫게 하는 물음을 던져주면 좋아요. 이 전도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살고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한 소절 딱 읽다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다가 전도지 읽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편지를 딱 써가지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저만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들아 사랑한다. 카드 써가지고 딱 줘. 뭐 그런 본문이 아니라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엽서 한 장 딱 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딱 본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탕자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광야에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는데 그것도 먹은 것이 없을 때 쥐염 열매를 먹어본 눈물을 흘렸던 그 탕자가 사실은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서 종으로 살아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본분을 깨닫고 전 재산을 털어먹었지만 다시 뭐하죠? 돌아오는 거죠. 천사는 정확하게 본분의 이치로 돌아가라. 오늘 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으면 하갈이 축복을 못 받죠. 근데 이 명령이 내려지자 하갈은 다시 여주인 사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요,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다시 올라간 거예요. 뭐죠? 애통함에 눈물을 흘려오면 처음에 자신의 본분을 딱 깨달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우는 사람이 복이에요. 본분을 깨닫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뭐죠? 그 마음이 변화돼요. 변화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이리와 같은 여우와 같은 사례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요. 우리 같았으면 좀 자존심 센 사람 같으면 내가 죽으나 사나 가나 마라. 내가 저 북쪽을 향해서는 침도 안 뱉을 거요.
애굽에서 살 거야. 그러고 막 오기를 쓰고 막 한을 쓰고 안 내려갈 건데 이 하갈은 다시 가요. 자기 주인에게 다시 종으로 섬기려고 다시 가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인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애통함으로 세 번째 축복을 받는데 그거는 1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복을 약속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을 들었다는 얘기는 너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이제 여주인의 미오나 사나 내가 있을 곳은 저 아브라함의 땅이구나 하고 순종하며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운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애통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긴 우는데 하소연이냐 자기 인생의 하소연이야. 그리고 똑같아. 변화되는 게 없어. 응? 그런 건 진정한 애통함과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자기 분이에요. 자기 화. 응? 자기 안에 이 응어리진 게 막 쌓여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뭐 60대 50대 후반 들어가면은 남성화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남성화.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때부터는 전세가 역전돼. 남자는 여자화되고 여자는 남자화되면서 여자가 그 집안에 완전히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자녀들이 엄마 말 한마디 하면 꾹뻑하고 엄마 말 밑에 딱 자녀들이 순복함으로 엄마의 수하를 다 만들어버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공격해라. 그렇지 않은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왜? 화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실로 애통함으로 남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을 애통함으로 그것들을 나가야 되는 건데 하소연과 원망으로 나와가지고 남은 건 객기밖에 없어. 건들면 가만히 안 있으리라. 사생결단을 내리라. 살짝 건드는데 뭐 사자와 같이 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응? 이 하갈이 그렇게 돌이켜 나오니까 사자가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갈이 뭔 복을 받습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네? 그런 복을 누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들의 이름도 정해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축복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네 씨가 크게 많아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터키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만큼 여러분 하갈은요 아들도 순산했죠. 아들의 축복도 받았죠. 또한 많은 유업도 얻게 되고 성경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나아가는 그 축복을 애통함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13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3절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가?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본인이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나는 애굽의 계집 요종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고 놀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선택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의 요종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천사를 만나는 영광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떠한 성도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맞지만요, 그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약자와 애통하는 자와 눈물 흘린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어떠한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You are the God who see me.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양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왜? 삶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겪고,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 샘을 뭐라고 불렀다?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뭡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여기서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버림받은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계집 여종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성도는요,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마귀에게 참소를 받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예배당에 갈 수 있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내가 좋은 부모,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않아서 내 가정이 이 모양이야. 내 자녀가 이 모양이야. 마귀는요, 늘 여러분을 참소해요. 여러분은 이 절망과 아픔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탄의 참소를 따라서 정죄감에 빠져서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든지, 아니면 하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내려가는 길에 울면서 하나님을 찾든지 애통함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결과는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수석제자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을 계집 요정에까지 부인하고, 그가 그렇지만 닭이 울었을 때 그가 애통함이 터졌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3번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수석제자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애통함으로 닭 우는 소리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먹어라. 그 베드로에게, 애통했던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냐? 너 왜 그때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했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진짜 있느냐? 실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도와 같이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무고한 예수님을 내가 은삼년양에 팔았구나. 정죄감에 빠져가지고요, 네가 예수 팔았지. 정정에 빠져가지고 밧줄 매달고 목을 걸고 자살해버렸어요. 이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삼았고, 한 사람은 정죄하며 절망감의 순간으로 삼았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애통해 했다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알아보고 무고한 자를 죽였군요. 베드로와 같이 울었다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충성된 신부로 살고 싶어도요, 때로 우리 연약함과 미숙한 판단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패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기술되어 있는 심판과 정죄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요, 저 아들 딸이 뭔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시간 내가 피를 흘려오니 저 자녀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내 피로 저 자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정죄함 받지 않고 새 힘을 입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죄와 수치심을 막 드러내요. 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넌 그건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또한 사복음서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도요, 그 여인의 과거의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 인정해 줬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녀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예수님이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줬어요. 죄 많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까지 찾아가서 그 여인 만나줬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우물가의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너 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만나도 저 남자 만나도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싶은데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영적으로요, 그녀의 애통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수치와 망신을 주면서 변화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애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셔서 삭개오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가 변화돼서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전 재산의 반절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발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율법적인 형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요구나 경건의 욕심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냥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올려드리세요. 남들한테 장점을 자랑하려지 마시고 여러분의 단점을 주님께 아뢰세요. 그때요 주님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겁니다. 헨리 블랙하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분의 자비에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존재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 하나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구할 때 그래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늘 붙잡으면서 마귀의 잠수에 속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모욕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을 주어서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죄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모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앞에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물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사랑하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진 즉시 너를 만드신 살아계신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싫어하시지 죄인을 싫어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에게 모욕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을 넣어줄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과 새 힘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아픔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아픈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여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약자의 하나님, 부족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그 다짐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